안녕하세요. 주은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의 만나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제임스 화이트, 수산 화이트 지음 교회 건축과 예배 공간입니다. 본서는 예배학 교수인 신학자들이 쓴 교회 건축에 관한 책으로서 교회 건축을 건축학적으로 혹은 예술적 조형물로서의 평가로 치우치는 비슷한 책들과 달리 철저하게 예배가 교회 건물의 유일한 존재다라고 정의하고 예배 공간으로서의 교회 건축에 대해 다루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인 제임스 화이트 목사님은 영미권에서 20세기 최고의 예배학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며 예배와 성례전, 교회 건축에 관련된 20여 권의 저서와 수많은 논문을 집필하셨습니다. 아내인 수산 화이트 교수님은 남편 제임스 화이트 목사님의 소천 이후에도 현재까지 텍사스 브라이트 신학교 석좌 교수로 기독교 영성과 기독교 예전 그리고 제자도에 대해 가르치고 계십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신앙 공동체를 위한 장소, 제2장 말씀의 예배를 위한 장소, 제3장 주님의 만찬을 위한 장소, 제4장 세례를 위한 장소, 제5장 결혼 예식을 위한 장소, 제6장 기독교 장례식을 위한 장소, 제7장 교회 음악을 위한 장소, 제8장 부속 공간들, 제9장 특별한 관심 사항들, 제10장 참고할 자료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교회 건물은 신앙 공동체가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적합한가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기독교 예배의 가장 중요한 상징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자체다. 그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하여 반복하여 모일 때 그 모임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새롭게 깨닫게 된다. 성육신의 신앙은 과거의 역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현존이 그가 세운 공동체에 함께하는 삶 속에서 경험되는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기도 하다. 바울은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기록했다. 그런 까닭에 그 공동체는 우리 한가운데 임하는 그리스도의 현존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다. 건축적으로 이것은 기독교 교회의 초점이 항상 사람들이 모이는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신을 위한 기념비로 지어져 사람들이 그 내부에서 쫓겨나 신전 밖에 있는 이교도의 신전과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하지 않는 신을 위한 기념물들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들을 만든다. 저자는 예배 신학자의 관점으로 교회 건축을 정의하는데 교회 건물은 밖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그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망각할 때 교회 건축은 밖에 집중하던 이교도의 신전과 다를 바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시대는 교회 건물들의 환대성을 중요하게 인식해왔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교회로 초대하고 그들을 환영해야 하며 그들이 자신의 가정에서와 같이 편안하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환대성을 개인 가정이라는 관점에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주거 건축의 많은 특징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된다. 환대의 본질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나고 서로를 알고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 교회는 예배라는 공동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라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 모든 전통의 그리스도인들은 참여를 그 건축의 공간적 배열을 포함하여 예배에 관한 모든 것을 평가하는 핵심적인 기준으로 사용해왔다. 미래에는 참여가 지금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전교인이 함께 드리는 공동 예배일 것이다.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참여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공간이 주는 친밀감이다. 친밀성은 참여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 반대는 고립과 분리이다. 우리는 자신이 단지 관객으로 있을 때보다 스스로 무대 위의 배우라고 느낄 때 더 즐겁게 우리의 역할을 수행한다. 스케일 외에도 많은 요소가 친밀성에 영향을 준다. 친밀감은 우리로 하여금 단지 관객이나 청중이 아닌 그 예배의 일부가 되는 소속감을 느끼게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온전한 참여를 경험할 수 있다. 저자는 교회 건축에서 내부 공간을 어떻게 구축하고 배열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환대와 참여, 친밀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공간을 비춰보면서 더 발전시키고 개선시킬 부분이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장소를 회당이라고 언급한 일이 있다. 청교도들은 그들의 건물에 대해서는 미팅하우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그 미팅하우스에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만 오직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미팅하우스라는 용어에는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의 이웃을 만난다는 이중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인 만남은 인간과 인간의 수평적인 만남 한가운데서 일어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배하기 위해 분명히 함께 모여야 한다. 저자는 기독교가 이교도의 제사와 다른 점을 함께 모인 회중과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종교는 예배자의 관심이 오직 신과 자신의 욕구에만 있지만 기독교의 예배는 청중들과의 만남, 함께 모인 회중들과의 관계 역시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대형교회에 가서 청중석에 앉아서 설교만 듣고 돌아오는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중의 온전한 참여를 최대한으로 강조하는 공간을 선호하며 길고 뒤로 후퇴하는 공간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회중 공간이 의자들로 채워지기 시작한 이후 근래에 이루어진 발전들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수십 년간 대부분의 미국 교회들은 고정된 장의자들로 채워졌다. 이는 우리의 예배 공간을 사람들의 단일한 배열, 즉 평행한 열들로 한정시켰다. 따라서 건물은 출석한 사람들의 수나 행사의 성격에 관계없이 항상 동일했다. 예배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시기였던 1960년대는 다른 가능성들이 요구되었다. 이것은 수많은 교회에서 장의자들을 치우고 매력적이고 편안한 개별 의자들을 두도록 유도했다.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배열이 가능해졌고 공동체는 사람들 또는 행사 주위에 회중의 공간을 만들 수 있었다. 저자는 예배에 참석한 회중들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예배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동 공간이 꼭 필요한데 기존의 장의자 배열이 가진 한계점이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별 의자를 배치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었고 그것은 예배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축적 측면에서 보자면 기독교 입교 의식을 위해서는 물을 담을 수조와 그 수조를 설치할 장소, 단지 두 개의 요소가 필수적이다. 우리는 세례를 베푸는 그곳에서 말씀으로 용서를 말하고 물을 통해 풍성한 삶과 깨끗한 씻김을 나타내며 사람의 몸짓으로 환영을 표현할 수 있는 장소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세례 공간의 위치는
공동체의 삶에서 세례가 하는 역할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위치는 기독교 입교가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의 중심에 있다고 선언하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다고 선언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과거 수십 년이 넘도록 세례 공간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단지 편리성이나 디자인을 고려해서 정하면 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입교의 갱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가 세례를 행하는 공간을 제고하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집례자, 수세자들의 부모나 대부모나 후원자들, 그리고 수세자 자신 모두가 입교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세례반이나 침례조 주위에 바로 모일 수 있어야 한다. 수세자들이 여럿인 경우에는 세례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이동하는 많은 회중을 위해서 더 큰 공간이 필요하다. 예배학에서 예배당이라는 장소를 규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강대상, 성찬상, 그리고 세례반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진 곳을 예배당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침례교 목사님이기 때문에 세례반 대신 침례 수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수조건 세례반이건 개신교 예배의 상징인 말씀, 성찬, 세례가 회중들에게 드러나 보여야 한다. 그리고 이 세례의 의식의 어떤 축하하는 그런 모든 의식들 자체가 매우 중요한 장소에서 행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예배에서 음악에 사용되는 몇 가지 방법은 예배가 이루어지는 공간의 모양을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때때로 음악은 예배 공간과 관련하여 예배의 다른 요소들이 요구하는 사항들과 다르거나 심지어 충돌되는 사항들을 요구한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음악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회 건물의 중요한 역할이다. 기독교 교회 음악의 핵심은 회중의 노래이며 기독교 공동체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들의 목소리를 울려드리고 그러한 참여를 통해 예배를 더욱 깊고 풍부하게 한다. 로터교회와 성공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개신교회에서 노래는 찬송가 곧 음악에 맞춘 거룩한 시 안에서 가장 온전하게 실현된다. 교파의 찬송가 집들은 가치 있는 동반자들이 되었고 우리 믿음의 여행을 인도한다. 회중의 노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건축할 모든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하여 회중이 최선을 다해 노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청중들이 공연에 콘서트에 참석한 관객이 되지 않도록 온전히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양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그것을 위해 교회 내부의 설비 및 배열이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저자들이 서문에 적은 이 책의 저술 목적을 나누면서 한 권에 만나 26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가 교회 건물이 존재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건물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예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교회 건축은 그 자체로 기념비적 존재가 아니라 회중이 드리는 예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로부터 시작하지 않거나 예배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건물은 우리의 손을 떠나게 되고 건물이 마땅히 섬겨야 할 대상인 공동체와 전혀 어울리지 않게 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